오늘 불신앙의 자멸이라는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찾지 않고는 자꾸 불신앙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은혜를 찾아서 성공할 준비를 갖추어야 돼요. 그럼 벌써 사람이 달라지죠. 그러면 불신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누려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불신앙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불신앙을 하게 되면 그 사람 틀림없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암보다 무서운 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암은 수술하면 떨어져 나가지만 불신앙을 하면 그냥 이유도 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불신앙 단 1초도 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네가 염려를 하게 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게 됩니다. 거기에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딕 워런이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지금 따들썩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주창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미 10년 전부터 외쳐왔습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 우리는 이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고 평신도를 깨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훈련 속에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미 우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국교회가 일찍부터 들었더라면 딕 워런 목사님을 안 모셔와도 잘 되어져 갈 텐데 온통 지금 난리요, 난리. 우리 청년들도 딕 워런 목사님의 집회를 아마 잠시 갔다 오고 또 한 번 놀랬을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떨어지는 강단의 메시지는 정말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만 하구나. 이걸 아마 발견했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자꾸 우리가 기울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참 이상한 현상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으면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 말은 잘 믿어요. 불신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20절에 눈에 안 보이는 마귀는 하와에게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넘어뜨렸어요. 나는 마귀다 하고 이렇게 안 찾아옵니다. 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불신앙을 심어서 넘어뜨렸어요.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는 선악을 알게 할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을 기억에서 잃어버리면 너는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와가 그 불신앙으로 넘어져서 인류 최초의 근본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었던 그 가정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들어와서 그 집안의 가정이 깨졌습니까? 책임전가가 일어났고 핑계가 일어나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일어나고 이마에 땀이 나야 되고 잉태하는 고통이 나야 되고 땅이 저주를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불신앙이 들어오고 나서. 집안에 불신앙이 들어오면 자꾸 책임전가하고 핑계대고 원망, 불평, 시비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가정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타락의 시대로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육신적인 결혼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홍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자멸입니다, 자멸.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불신앙한 결과가 결국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아들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근본을 불신앙하니까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 이스마엘의 불씨가 중동전쟁이에요. 지금까지 불신앙한 그 결과 지금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냥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벌레처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에 부딪힐 때 절대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 불신앙할 상황이 딱 왔다면 이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왔다. 생각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만 발견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미 내 문제는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거 아니냐. 그런다고 방관자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말이라도 되도록 불신앙의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힘을 받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올바른 말이라도 하면 안 돼요. 단 1초도. 다윗은 불신앙이 왔었을 때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1절 2절 보십시오. 전심으로 감사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인생을 구원을 받아놓고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시작했지 자녀가 아니면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의 사랑 가족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믿어지지도 않고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무엇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홍해 앞에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런 하나님의 제자들은 이유를 알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가만히 보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전신으로 감사가 없고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하여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이 신앙의 뿌리만 가만히 내리고 있으면, 특히 예수사랑교회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이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가 세계를 향하여 나가지 아니하면 구원 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사랑교회를 바라보면 쩔쩔매요. 진짜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을 설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냐면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만드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도 구원받으라는 설명을 못 해주니까 돌들로도 나는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가족들은요, 훈련을 제대로 잘만 받으면 여러분은 세계를 움직일 만큼 그릇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항상 이야기해 주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면 자꾸 여러분 인생의 현장의 문을 열어요. 그게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찾아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쥐가 몸부림치면서 만나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자는 게 낫다. 돌아다니지 말고. 그렇게 좀 진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아들으라고. 왜 그러냐면 성도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정시기도가 찾아올 겁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틀림없이 시간은 돌아가니까. 그러면 정시기도 시간을 딱 잡아. 새벽잠이 안 오면 6시, 초저녁잠이 안 오면 9시, 또 새벽에 잘 안 일어나면 3시. 그래서 24시간 돌면서 3번만은 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 시간만 되면 TV도 별로 재미없으면 그 시간을 딱 잡아서 이불을 확 뒤집어 깔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 덮어. 3번만 해보라니까 하루에 3번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정식 기도 때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찬송 한번 해봐요. 찬송 하나 탁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니 기도로 승리해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어보세요. 결단해보세요. 정식 기도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3개월 동안만 정식 기도 해보라고.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안 오면 내 거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아예 교회도 팔아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다 팔아드릴게. 3개월 동안만. 안 한다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 이름으로, 조건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라는 놈이 어둠의 영이 덮어버려 있어서 그래요. 잘 안 떨어져요, 이 기도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자꾸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이 붙었던 영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해요.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기도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김 목사가 좋아져요. 야, 저 목사 뭘 알고 있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혼자 있어도 괜찮고 공고한 날이 와도 괜찮고 누가 나를 핍박해도 괜찮고 수군수군대도 괜찮고 뒷꼭대기에다가 뭐를 쏴도 괜찮고 귓구녕에 뭐가 들려도 괜찮아. 정말 멋있어진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시편 9편 3절에 보니까 불신앙자는 결국 자멸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정시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불신앙하고 공고한 날이 찾아오면 공허하고 사단에게 잡히고 그래서 자멸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불신앙하는 자는 결국 영원히 도말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성읍까지도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흑암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라는 놈이, 사단이라는 놈이, 악한 영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의 역사들을 잘 보라니까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무너지는가? 여러분이 실제로 흑암 세력에 대한 것을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 불신앙하고 자멸하고 소멸돼요. 도말되고 무너진다니까요. 개인이 무너진다니까. 그럼 개인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가문이 무너지고, 가문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개판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가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비밀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급한 우물에 우리는 걸려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세상살이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먼저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네가 누군지 아냐?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누구냐? 야곱이니? 원죄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못하는 존재, 야곱이니? 그러면 세상에서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이제부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씨름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쩔쩔매시는구나. 여러분, 야곱한테 하나님이 쩔쩔매갖고 하나님이 넘어졌다니까, 씨름해서. 그만큼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쩔쩔맨다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쩔쩔매십니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요, 그리스도는 내 운명적 저주, 현재, 미래, 과거를 다 끝내신 제사장이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산길을 열어놓으신 선지자이시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서 인상 이제 찌푸리고 살지 마세요. 가슴부터 펴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계복음화 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해요, 오늘부터.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또 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실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는 당신 외에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무너지고 실수하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움켜잡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토록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다른 걸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참 복음을 말하는 이 예수사랑 교회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 속으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축복 덩어리로 만들어 주셨구나.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게 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원한 해답 대신 성경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말씀을 성취하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구나.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이,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이, 내가 가진 이 사업장이 곧 선교지구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직장은 부도가 나는구나. 이게 딱 가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자꾸 훌륭해져요. 그러면 생각을 갱신하니까 나는 대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의 죽음 앞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게 딱 와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평생 마귀에게 묶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화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가지 아니하시구나. 그래서 빨리 나이가 잡수신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60살 정도 됐다 그러면 1년에 내가 한 명씩 완벽한 제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20명 붙여 주옵소서. 그러면 몇 살까지가? 80세까지. 120세까지 목표가 됐다. 1년에 2명씩 완벽한 전도제자를 내가 찾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120명을 붙여 주옵소서.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쩔쩔매는 제자, 거기다 딱 초점을 두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에휴, 이래 살으나 저러나 빨리 밥 먹다가 죽어야지. 이런 사람은요, 매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자꾸 불치병이 와요. 꿈이 없는 사람은 불치병이 와요. 이유 없이 자꾸 아파요. 오늘부터 세계복음화 참된 하나님의 소원인 제자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속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세를 준비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제자를 세워놓고 하나님 나라를 갔더니 즉각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냉수 한 그릇 잊지 않고 하나님은 그 상급을 주시는데 생명을 구원할 뿐 아니라 다툰 주자를 수십 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맨발로 뛰십니다. 맨발로. 참, 너 정말 보고 싶었다. 어쩌면 너 그렇게 내 제자를 그렇게 잘 만드냐 이놈아.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나폴리항을 보면서 나폴리항을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만물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웠던지. 세상은 그냥 탄식으로 보인 거야.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그런 나라의 소망이 없으십니까? 사는 날 동안 내가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전 세계 인류의 이 구원의 소식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을 수 있도록 내게 경제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제목이 정확해야 된다니까. 경제하는 사람은 그래서 경제로, 헌금도 그냥 예를 들어서 줄까 말까, 빌릴까 말까. 무슨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중심을. 헌금 앞에는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사랑 가족만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만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만큼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무슨 기도하느냐? 오늘부터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아, 내가 실력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구나. 이런 것이 보여요. 성령 충만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사랑교회를 부흥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것인가. 생각이 다르죠.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게 와야죠. 그래서 생각과 판단이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면 틀림없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절대 형제간이라도 집안끼리 싸우지 말고 하늘의 악한 영과 싸우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이간질하는 흑암 권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성공해야 된다. 인사합시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당신은 성공해야 합니다. 그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발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찬송과 기도, 기도의 스케줄. 그러면 기도하는 스케줄을 딱 가지면 성공할 스케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시간 관리도 잘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그래서 제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스케줄 없이 성공 스케줄 없이 제자를 찾는다. 절대 안 찾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기를 안 당하십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어느 수준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안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김석원 목사를 만나서 여러분이 개인의 변화 없으면 김 목사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개인이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김 목사가 좋아 보입니다. 얼굴 제가 딱 바라보고 여러분 그러죠. 아, 저 사람 흑암이구나 지금. 덮었구나. 그럼 제가 그냥 여러분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흑암 꺾습니다. 그 사람. 그래서 지금 유지하며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갈등을 주는 자는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저 사람이 갈등을 준다? 아, 내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대적을 바로 알게 되면 참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그래서 절대 불신앙은 자멸하기 때문에 불신앙 오늘부터 단 1초도 쓰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시기도를 회복하며 찬양과 기도로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 스케줄을 잡고 성공 스케줄을 잡아서 제자를 찾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